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직유나 은유처럼 어떤 우리 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는 방법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그 가르침 가운데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들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거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13장은 사실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런 사람 같다. 이러이런 것 같다. 예, 그래서 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이나 또한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 있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해보는 그런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참 많이 들었는데 보통은 그 이야기 자체나 또한 그 비유에서 나오는 적용점에 우리가 그냥 중점을 두고 했었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에서 생각해보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오늘의 비유는요,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비유 중에 비유라고 나오는 이 비유예요. 그 정도로 이 비유가 굉장히 다른 비유들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아야 다른 비유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다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그러면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은 뭘까요? 먼저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유의 해석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씨는 뭐를 의미했죠? 씨.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밭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에서는 그 해석을 안 해주시는 해석도 많은데 이 비유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이거는 뭘 의미하고 다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씨 뿌리는 자는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유의 첫 시작점은 뭐였냐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 씨앗을 뿌렸 것으로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밭의 존재도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른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설교와 또한 그 설교에 따른 적용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제일 처음에는 믿었다가 중간에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고, 그런데 좋은 밭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딱 여기에만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받아들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리지널 미닝이죠.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냥 나에게 주는 어떤 느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적용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의 원래 의미에서는 멀어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큐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큐티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말씀의 원래 의미에서 멀어져서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따라서요,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석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지금 포인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이것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던 그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때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어떤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 이제 전혀 다른 나라가 시작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나라 잃은 민족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히에서 37년간이나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이 있었던 나라예요. 따라서 그 37년간의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때는 지금 로마의 압자였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가 멸망받은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계속해서 외세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계속해서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었던 것이 무려 몇 년이었냐? 600년이었어요. 우리는 37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아픔이 많았어요. 얼마나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나라 없이 산 그것이 60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의 민족, 언약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의 모든 압제와 억압에서부터 마침내 구원을 얻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고, 왜냐하면 다 흩어졌잖아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있을 때부터 이게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흩어져서 퍼져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따라서요,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모든 것이 개편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고 천국이 왔다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정치 똑같이 그냥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요. 어떤 변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멀 이후에 이루어질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본인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선포하는 사역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구약의 백성들에게,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이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정치와 모든 것들이 재개편되는, 정말 천지개벽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메시아라고 온 사람이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이 생각했던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믿기가 그처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자와 외로운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이 모든 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볼 눈 있는 사람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깨달아라. 다른 말로 하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과 그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알려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었죠.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에서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너희예요. 너희.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외인들, 무리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는 너희가 너희였죠. 너희. 그들이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이 두 부류로 예수님은 분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은혜의 통로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천국 메시지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도 같은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16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한번 16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축복입니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우리들에게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래서 주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비유에서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씨 뿌리는 것, 그 씨앗 자체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말씀 자체에 어떤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그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졌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이, 이미 도래한 그 천국의 사역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토양의 상태에 따라, 그 토양의 영향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뿌려진 씨앗이 들판이든지, 그래서 새나 햇볕이나 가시덩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이 당시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고 배척당했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는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배척을 당한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들을 구원해 줄 해방자, 그리고 혁명자와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그런 관념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배척당하시고, 심지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아픔을,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내용이 계속 어둡거나 우울한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아들이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의 생명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옥토에서, 좋은 밭에서 놀라운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따라서요, 씨 뿌리는 자는 제일 초반부 한 세 군데서 열매 맺지 못했다고 실패자가 아니라 결국 씨 뿌리는 자는 그 옥토의 수없이 많은 열매의 그 결실을 통하여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상태에 따라, 땅의 상태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옥토의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그 사건은 같은 동족 유대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자 같은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었지만, 마침내 십자가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이미 뭘 바라보신 거예요? 부활을 이미 바라보신 거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들어설 것이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이 이 전 세상을 바꿀 것임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지죠. 다양한 반응을 보이죠. 따라서요, 우리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정말 선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낙심해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 맺는 그 옥토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옥토에서 열매 맺는 그것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다른 이방신들이 지배하는 것, 그죠? 그런 데서는 사실은 복음의 씨앗 뿌리기가 더 힘들어요.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중동 무슬림권에서는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제 무슬림에서 나오겠다 하면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무슬림권에서는 명예살인 제도가 그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명예살인. 그래서 자신의 가족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신의 신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친척이나 거기에 가족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슬림권에서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역사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여전히 무슬림권의 나라에서 그런 영혼이 바뀌고 회심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이슬람권, 그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고 그 복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자리에는 우리들 모두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되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지나가는 소리로 흘려 듣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힘이 되고 참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딘 줄 알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따라서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나만, 내 가족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함께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귀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또한 전하는데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